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의 절반을 지나 7월 첫 주일 맥추 감사절을 맞이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난 6개월을 사는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남은 6개월도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생활하면서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지 못하고 예수님 이외의 것을 너무 많이 바라보며 살았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과 동행하여 죄와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신 주님, 모든 성도들이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며 뜨겁게 사랑하여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상처받아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어머니 같은 교회에 속히 돌아와 함께 예배하고 치유하고 믿음을 회복함으로써 진짜 교회, 진짜 성도로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맥추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가장 귀한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큰 힘과 강한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는 성도님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찬식을 행할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춘천제일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인도에서 사역하는 탁세윤 선교사 가정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인도 현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 과정이 잘 진행되어 안전사고가 일절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와 시공회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나되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딜 가든지 무엇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 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에 살아가라. 더욱 더 아름답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은 사건이 있고 절기가 제정이 됩니다. 1919년 3월 1일 3일 만세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부터 3.1절 1주년, 2주년이 나가죠.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일제에서 광복이 되고 그 다음부터 광복절이 제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맥추절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 1세대에게 시내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농사, 밀농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씨를 뿌린 적도 없고 거둔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하늘의 양식 하늘 만나로 먹이셨고 반석에 물을 쳐서 먹이시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걷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한 이후에 맥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절기를 먼저 제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 축복해 주신 후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보리농사 밀농사 안 짓습니다. 목사님, 보리농사 밀농사 안 짓는데 왜 맥추감사 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리농사 밀농사 졌습니까? 안 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1월부터 시작해서 6월 말까지 상반기의 삶을 지내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맥추감사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사는 것이 그날이 그날인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의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는 지난 상반기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지켜주셨고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7월부터 시작되어지는 올해 하반기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해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진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는 오늘날 터키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지역이 모두 갈라디아에 속합니다. 그런데 편지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은 단 한 번도 성도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막 책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은 떠나서 또 다른 지역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떠나고 반복하는 순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여지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사들을 파견했어요. 교사들이 내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우리 바울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잡아서 감옥에 넘기는 일에 앞장섰던 아주 못된 놈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반쪽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으십시오.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정결한 음식, 돼지고기, 순대, 순댓국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둘로 쫙 나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교사들을 보니까, 목사님들을 보니까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9시, 낮 12시, 오후 3시 시간 맞춰 기도합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부정한 음식 안 먹고, 이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왠지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하고 옷 좀 입고 다니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꽉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교사들 쪽으로 마음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교인 전체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붙잡고, 아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로 복음으로 붙잡았어요. 이렇게 했으면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을 텐데, 귀가 가벼운 교인들이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순회 목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교회가 시끄러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교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할례 받았을 때 성령 임하더냐? 아니지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켰는데 할례 성령 받았느냐? 아니지요. 너희가 정결한 음식만 골라 먹었는데 정결한 음식을 먹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지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할례 받아라, 안식을 지켜라, 정결한 음식만 먹어라, 너희가 왜 교인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을 서로 나누고 성도들이 서로 다투게 만들었느냐며 책망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둘로 구분합니다. 첫째,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목사지요. 말씀을 듣는 자, 성도들이지요. 목사와 성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경은 입으로 읽는 말씀, 설교는 귀로 듣는 말씀, 성찬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말씀이 돼요. 설교는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 말씀이 돼서 살아 움직입니다. 성찬 예식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덩어리의 떡, 예수님의 몸을 쪼개서 나누어 먹고 예수님 흘린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됨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입니다. 바울은 안타깝게 생활비와 선교비를 넉넉하게, 후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랍비 학교에 입학했고 졸업을 했습니다. 랍비 학교에서는 졸업하기 전까지 1인 1기술을 가르쳐요. 사도 바울은
천막을 짓는 기술을 배웠고, 이 기술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만나서 천막을 만들어서 로마 군대에 납품했고, 그 돈으로 생활비와 선교비를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는데 좋은 것 속엔 물질적인 것이 있어요. 주택을 제공하라는 거죠. 지금은 전국 어디, 해외 어디에 가도 호텔, 펜션 다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친척들이 우하고 몰려오면 아파트 좁아도 상관없어요. 펜션 얻어서 다 보내면 돼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여행을 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여행자를 위한 숙소 자체가 없었어요. 장사하는 상인들이 머무는 숙소만 있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땐 루디아가 방 한 칸 줘서 생활했고, 데살로니가에 갔을 땐 야손이 방을 한 칸 줘서 거기에 머물며 선교를 했습니다. 함께 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말 속에는 동반자, 같은 방향을 향해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관계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 걸어가면 외롭지요. 혼자 걸어가다 넘어지고 쓰러지면 일으켜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 손에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 보십시오. 걸어가다 한 사람 넘어지면 양쪽에서 이렇게 세워주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업고 가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같이 해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을 때 행복했는데 관계가 깨지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 둘 중에 하나지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목사를 내쫓든지,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회원과 속장님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해요. 그래야 속회가 행복해요. 속회 가는 게 즐거워요. 속회에서 속장님과 관계가 깨지면 그 속회 안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옮겨버려요. 관계가 깨지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가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었어요.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동안 내 믿음 생활의 점수를 한번 매겨봅시다. 100점 만점에 95점, 90점, 85점, 80점, 70점, 60점 점수를 쫙 매겨보십시다. 점수 매겼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99점, 나는 98점이라고 점수를 매겼어요. 그리고 주변을 싹 둘러보니까 세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동족에게 세금을 거둬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저놈은 20점. 보니까 몸을 파는 여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10점. 회당, 교회 들어오지 마. 건축원금 하지 마. 필요 없어, 안 받아. 그렇게 하면 유대 공동체의 전체의 거룩함이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줄로 알았던 거예요. 왜? 나는 믿음이 98점, 97점이니까.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다 내쫓아 버렸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가 왜 무섭습니까? 이빨에 콱 물면 독이 나와서 그 사람 몸에 들어가면 죽어요. 회칠한 무덤들아. 평토장을 했는데 땅 속에 뼈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하얀 흙가루를 칠해서 하얗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저부터 우리 모두는 착각하고 살아요.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 옛날에 40일 금식 기도했다. 나 일주일 금식했다. 성경 1년에 10번 읽었다. 아니요. 나를 향한 내 자신의 신앙평가는 언제나 틀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목사를 속일 수 있고 성도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했어요. 업신여기다는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는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살펴보면 목걸이 얼마짜리, 옷 얼마짜리, 신발 어디 거, 그러면 500만 원, 1000만 원 견적 딱 나와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입었느냐, 목걸이 얼마짜리 했느냐 아무 관심이 없으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움이, 열정이, 사랑이 진실이냐, 얼마나 뜨겁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말하기 전에 내가 이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뭔가 내가 행동하기 전에 잠깐 1분만 서서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딱 한 번만 묻고 기도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속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익숙한 거짓말에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둔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100만 원만 투자하면 1000만 원 벌 수 있어. 다 넘어가요. 우르르르 쫓아다니다 다 망해버려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생각, 내 목표, 내 탐욕, 내 욕망 외에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나의 삶, 내 생활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교회와 가정과 이웃들에게로 흘려보내는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지요. 함께 예배하는 성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8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율법을 지키래요.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딱 두 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 있음을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드러내는 모든 행위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실천할 뿐 어떤 경우에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을 성경은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에게 선행을 실천했다가 낙담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줬는데, 몇 번을 도와줬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촛농이 뜨거운 불을 만나면 녹아버리는 것처럼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했다면, 성령을 따라 선을 행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대제사장이 잘한다고 성전에 불러서 상장 주었습니까? 아니면 어디 좋은 일식집에 불러서 식사를 대접했던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박수를 친 적이 있던가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공생의 3년 내내 시험당했고, 조롱당했고, 비난당했고, 험담,
그리고 결국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선을 행했는데 돌아온 건 모두가 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웃으며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희생했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웃으실 수 있으셨어요. 10절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같이 한번 해봅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산불 났잖아요. 산불 났다고 적십자에 300만 원 갖다 줬어요. 교동행정복지센터 통해서 쌀도 100포 전달했어요. 우크라이나에 전쟁 났다고 선교사님에게 100만 원 보냈어요. 우리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이웃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흘려보내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남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믿음의 가정인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잘해야죠. 더 잘해야죠.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내가 희생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열정, 모든 거 다 손해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손해 좀 보면 어때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는데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내 희생이 씨앗이 될 수 있잖아요. 이웃을 향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우리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부부는 상대방의 아픔을 들어줘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줘야 돼요. 성도들은 함께 예배하는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신음소리, 고통소리, 아픔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어야 돼. 왜? 들어야 마음이 열리고 들어야 기도하고 들어야 지갑이 열릴 수 있잖아요.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상반기 절반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을 위하여 심읍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의 절반을 걸었습니다. 지나온 날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구원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며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 늘 마음판에 기억하고 심은 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울부짖는 성도들의 아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이 아니라 세례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을 어린이들 또 우리 제가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온, 강라희, 강다라희. 그 다음에 우리 정재섭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오셔서 쭉 쓰셔요.
제가 이 시간에 문답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섭 성도는 지난 주간에 이미 세례 교육을 받았어요. 1시간 정도 세례 교육 받고 또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건지 제가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윤이, 채원이는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의 믿음과 후견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받고 이 아이들에게 세례 예식을 행할 겁니다. 이 시간에 후견자들을 좀 앞으로 초대하도록 할 텐데, 김채원 어린이의 후견자는 우리 이명자 사모하고 최명화 권사님. 우리 이 가정은 화천에서 결혼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로 왔는데, 우리 딸하고 사위가 후견자 해준다 그랬는데 딸이 오늘 교회를 못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명자 사모하고 최명화 권사님이 후견자를 해주시고, 라윤이하고 라인은 할머니 앞으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앞으로 나오시고, 예, 그 뒤에 서시고요. 우리 정재섭 성도를 우리 교회로 데려온 이기자 권사님이 후원자를 해주시겠습니다. 다 이기자 권사님도 오시고 맨 이쪽으로 오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리를 바꾸시고, 제가 이 시간에 그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를 받을 부모님들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김채원, 강나윤, 강나희 부모님과 후견자들은 아멘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아이들을, 이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고 양육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재섭 성도에게 묻습니다. 정재섭 성도, 당신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를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일평생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아멘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성례에 사용될 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세례받기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딸들이 나왔습니다. 이들에게 거룩한 세례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세례 예식에 사용될 이 물을 하나님 구별하시고 성별해 주옵소서. 세례받은 이후에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들로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세례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세례 예식을 집례하는 저와 우리 신 목사님은 마스크를 쓰기로 했습니다. 우선 김채원 어린이부터 올라오세요. 조금 더 앞으로. 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채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미안. 미안해. 미안해. 다음에 라윤이 엄마 아빠 같이 올라오시고요. 예배당에서 애기 울음소리 듣는 것도 괜찮네요. 좋아요. 자, 라윤이 먼저 여기 와서 쓰고, 자, 마스크 벗고, 눈 감고. 강라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라이. 자, 머리 살짝 들고. 강라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내려가시고요. 정재섭 성도님. 여기 한해 무릎 꿇고. 정재섭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내려가시고요.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후견자들은 뒤쪽으로. 예. 예. 그렇게 해서 김채원, 강나희, 강나윤, 정재섭 이분들을 유아 세례 명부와 아동 세례 명부 그리고 성인 세례와 입교인 명부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예식을 행했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김채원, 강나윤, 강나희 이 세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옵소서. 엄마 아빠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봄 속에 후견인들의 기도와 사랑 속에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들이 잘 자라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에 넘어지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들을 양육할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후견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정재섭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오늘의 이 약속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박수로 받습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십니다. 아니야, 꽃다발은 이따 광고 시간에. 네. 후견자를 세운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첫째는 기도해 주라고 세웠고요. 두 번째는 때마다 철마다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사주라고 세운 거예요. 네, 그렇게. 이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성찬 예식은 그 자리에서 분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키트들 다 받으셨는데 그 앞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동재 목사님이 이제 제 옆에서 그대로 그냥 놔두시면 돼. 아직 열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시고 하나하나 이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으로의 초대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심하며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하는 성도를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임재의 기원할 텐데 성전 키트를 오른손으로 들고 왼손으로 이렇게 누르세요.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뚜껑 열지 말고 그대로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뚜껑을 여시고요. 키트를 앞에다 내려놓으시고 떡을 오른손으로 듭니다. 마스크 이제 벗으셔야 되겠죠?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아멘. 떡을 입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가 담긴 뚜껑을 여시고 포도주를 조심스럽게 오른손으로 들어주셔요.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도주 용기하고 이렇게 키트를 뚜껑을 닫아서 옆에 놔주시면 되겠어요. 마스크 쓰시고. 성찬 후 감사기도 함께 드립니다.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희망과 용기 속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예식 마쳤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양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만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얻어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자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수많은 공사와 일들 가운데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지켜주셨고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연로하신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라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맥주감사절기를 맞아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지난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오늘부터 시작될 믿음의 길을 걸으며 감사한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올려 싸우니 모든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감사 예물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의 역사 응답해 주옵소서.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번지 예물 올렸습니다. 성미와 주일헌금과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의 예물을 올렸고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드려진 헌금과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한 헌금을 드려 싸우니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과 헌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손들, 군대 가 있는 자녀손들, 집을 떠나 생활하는 자손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켰고요. 1, 2부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성찬 예식에 이렇게 들어갈 필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포도주도 좀 그렇고 저희 가정에 있던 포도주도 좀 그래서 이번에는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혹 집에서 포도주를 담가 놓고 너무너무 색깔이 이뻐서 혼자 마시기 아까우면 성찬용으로 교회에 가져오시면 다음번 성찬할 때에 그 포도주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중에 세례 예식이 있었는데 이 시간에 꽃다발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받은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정재섭 성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은 교회에서 준비를 했고요.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분들은 끝나고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4분기 임원회를 다음 주일 날 7월 10일 2부 예배 끝나고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자치단체 회장님들하고 각부 부장님들은 보고서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회 모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속회 끝나고 토요일 오후 2시까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바로 주일날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꽃꽂이 신청을 요 본당 나가는 쪽하고 1층에 해놨는데 1층 하나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꽃꽂이 기도는 1부 때 했어요. 그 김순자 권사님이 팔순일에서 따님이 엄마 이름으로 꽃꽂이 헌금을 해주셨고 또 우리 한규석 권사님, 유채숙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는데 이렇게 기념일 좋은 일이 있을 때 1층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그 주에 꽃꽂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 기도했으니까 기도하지 않겠고요. 교회 홈페이지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동안 매년
그 14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을 내고서 홈페이지를 유지해 왔는데, 네이버에 들어가서 춘천제일감리교회 골뱅이를 딱 치시면 교회 홈페이지 블로그 쪽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모든 소식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홈페이지 주소가 그 옆에 교회 주보 옆에도 표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춘천제일감리교회를 치면 거기에 새벽기도, 주일 1, 2부 예배, 수요 예배가 실시간 계속 방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1, 2부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면 있는 곳에서 춘천제일감리교회 유튜브 들어가면 같이 9시, 11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1년하고 온 지 3, 4, 5, 6, 1년하고 4개월 됐습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딱 100가정 신방했습니다. 김마리아 권사님 가정이 딱 100번째. 그래서 신방 안 받으신 분들은 신방 요청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밑에다 써주시면 제가 연락해서 시간 일정 조정하도록 하겠고, 밑에 내려가면 어느 날짜에만 그냥 써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신방 갔다 간 지 1년 됐으니까 한번 오셔요. 그러면 또 제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방들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축도는 우리 이기승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올라오시면 되겠고요. 이상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며 축복하심이 맥주 감사주를 기쁘게 지나게 하시고 오늘 또 세례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위하여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이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